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미진 청년의 언론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스피치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기가 옳다고 믿는 신념을 말할 자유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때 반대한다고 말할 자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이 자유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 많은 사건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 1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했을 때 오히려 우한으로 들어간 천추실이라는 기자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이러스 상황을 취재하러 외국에서 많은 기자들이 입국했을 때 중국 정부는 외국인 기자들을 호텔에 격리시켜 놓고 통제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때 천추실 기자는 칭다오 출신의 중국의 현지인이었기 때문에 바로 우한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바이러스에 대한 모든 정보를 통제하는 중국 공산당 정부를 순순히 따르지 않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한의 병원들의 상황과 도시의 방역 상황을 유튜브로 전 세계에 중계하면서 진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올린 지 2주 만에 천추실 기자는 중국 정부에 구금되었습니다. 이것이 작년 2월 달의 일인데요. 근황을 찾아보니까 작년 9월 기준으로 7개월 동안 계속해서 중국 정부 기관에 의해 통제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사건들이 제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벌어지는 것을 겪으면서 중국 공산당 정부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무지함에 큰 경각심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랑 무역도 활발하게 하고 한류 문화 진출도 활발해서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와 다른 국가라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어려운 시기가 오니까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고 공산당 정부의 이미지를 먼저 생각해서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고만 속이는 것을 보면서 비인간적인 중국 공산당의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알 권리를 지킨 천추실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언론의 자유를 통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언론인이 되고자 하는 기자들에게는 특히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진실을 보도하는 기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 상황과 관련된 보도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 같은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만 계속해서 보도하면서 국민의 두려움을 유발하는 상황에 많은 국민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사업장에 코로나가 터졌다고 하면 바로 그 지역과 실명을 거론하면서 엄청난 자극적인 보도들이 클릭수가 나오니까 사명이 아니라 돈을 따라가면서 그런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공익을 위해 힘쓰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소수지만 강력한 기자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청년들과 국민들이 더욱 공부하면서 정치와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언론에 대해서 선한 감시자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공영방송이라고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면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혼란케 하는 불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중국과 또 안보는 미국과 하겠다는 이런 체제의 혼돈을 유발하는 정책들을 많이 내고 있고요. 이 나라의 대통령은 북한의 간첩인 신영복의 사상을 존경한다는 이 발언을,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 발언을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인 공적인 외교석상인 평창올림픽 축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들을 견제하고 비판해야 할 언론의 역할이 너무나도 많이 무너져 있어서 우리가 깨어서 찾아보고 공부하지 않으면 알 권리를 빼앗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치우치지 않고 분별하는 지혜를 성경에서 얻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정의와 복지에 관한 법입니다. 제가 요약해 드리자면, 첫째,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둘째,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해서도 안 된다. 셋째,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판결이 아니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하는 것도 나쁘지만, 그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한테 치우쳐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이런 복지 정책들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뿌리면서 사실상 자신의 정치적인 권력을 지키려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는 거짓된 복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분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직 저도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용기를 내서 이 소중한 주말에 나온 것은 제가 전문가여서도 아니고 또 정치적으로 관심을 받고 싶어서도 아니고 정말 배우고 분별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화된 홍콩 사태처럼 될까봐 걱정이 됐고, 그리고 우리나라 바로 위에 있는 아직 국가로 인정할 수 없는 지구 최고의 사이비 집단인 북한의 주체 사장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유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